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시편 73편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악인들이 결국은 망한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인들은 교만하고요, 또 강폭하고 하늘에다 욕을 퍼붓고 그러니 망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런데 2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옵니다. 자기 스스로를 일으키기를 내가 이렇게 우매무지함으로 주님 앞에 짐승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 악인들만 우매무지한 짐승이라는 게 아니라 자기도 나도 우매무지한 짐승이라 하는 거예요. 저 악인은 짐승이다가 아니라 나도 짐승이다. 그것을 17절에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나에게 성소가 없고 나의 삶 속에 예배가 없으면 우리는 다 우매무지한 짐승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조금 다를 뿐이지 그 조금 안다고 하는 그 말씀조차 없으면 우리는 악인과 똑같다는 거예요. 내 삶과 내 영혼 속에 성소가 없으면 그거는 그냥 육체일 뿐인 거예요. 좋게 말해서 우매무지한 짐승이라고 했지 원래는 멍청한 짐승 같은 인간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짐승이 뭘 알겠어요? 깜깜하니까 아무것도 모르죠. 영의 세계에 대해서 무엇을 알겠느냐는 거예요. 시편 73편은 아삽의 시인데 아삽이라도 하는 말이 악인이 왜 저렇게 잘 되는 거야? 그런 말도 우매무지한 얘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내가 성소에 다닌다고 해도 내가 똑같이 오만하고 내가 똑같이 질투하고 신경질 부리고 그리고 미워하고 욕심을 부리고 마구 다툼을 벌리면 나도 마찬가지로 우매무지하다는 거예요. 또 내가 말씀을 조금 안다고 한들 내 삶 속에 성소가 없으면 2절의 말씀에서처럼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했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넘어질 뻔하고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뭐를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렇게 해주세요. 기도는 뭔가 달라고 하는 내용이지만 예배는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그냥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내가 비록 더럽고 천박하고 우매한 짐승이라도 성소, 거룩한 곳으로 들어가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 손을 들면 그때야 우리는 짐승에서 벗어나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는 어디서 배우느냐? 목마름에서 배웁니다. 선지자 엘리야라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그 메마름 속에서 매우 목말랐습니다. 그렇게도 목말랐습니다. 선지자
선지자가 목마른 것은 그 백성들의 목마름과 다른 거예요. 백성들의 목마름은 그냥 육체의 목마름으로 아우성을 치고 있었지만은 엘리야의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 우상 숭배에 분노하는 목마름을 가지고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올라온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갈멜산 전투에서 바알 숭배자들을 격파시킨 그 엘리야의 영적 승리, 그 영적 승리만을 말하지만은 그 승리가 있기까지는 엘리야는 얼마나 목이 말랐고 얼마나 배가 고픈 그 상황 속에서 그의 영혼이 성소를 향해서 달려나갔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목이 마르지 않으면 예배의 염이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목이 마르지 않으면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엘리야에게는 갈멜산 제단 쌓는 그 위대한 승리가 있기 전에 그 목마름이 필요했던 거죠. 가뭄이 극심했잖아요. 우리나라도 잠시만 비가 오지 않아도 얼마나 가뭄입니까? 근데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았으니 얼마나 가뭄이 심한 거예요. 물론 그 가뭄이 물질적인 가뭄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 물질의 가뭄을 통해서 목말라지는 것이고 그 목마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예배의 심정을 쌓아가게 되는 거죠. 욥기가 참 길어요. 욥기가 42장까지 있잖아요. 그 말인 것 같고 그 말인 것 같은데 10장에서 끝날 것 같은데 42장까지 가요. 욥기가 그렇게 길게 쓰여진 것은 한마디로 고난 중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욥기 13장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 성경 1번하고 그 맨 밑에 가면은 I have hope in him. 나는 소망이 있노라. 그렇게 다른 버전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죽음에 이르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느냐예요. 하나님을 그 고난 속에서 예배할 수 있는 그 사람은 성소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아멘. 예를 들면은 내가 지금 아파요. 배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두통이 있고 열이 나고 기침이 나고 그런 상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느냐고요. 우리가 몸이 아프면은 아무래도 자기 아픈 것에 주목을 하게 되지. 그 아픈 가운데서도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그렇게 되느냐고요. 그러니까 욥의 주제는 네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아픈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냐? 그것입니다. 시편 73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1절에서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니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셨죠?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이 말씀 참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 몸이 아프지만 그 아픈 거 다 덮어놓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정결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고난 중에 드리는 정결한 예배라고. 욥이 마지막 42장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말이 42장 3절에서 내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렸고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했고 스스로 알 수도 없는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무지했다는 거예요.
짐승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무슨 말 한다고, 이런 말 한다고, 저런 말 한다고 구원이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말을 많이 한다고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주 단순히 주님을 그냥 높이는 거예요. 그냥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이 크건 작건, 그냥 아프건 쓰라리건, 그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그 사람이 성소에 들어간 사람인 거예요. 욥이 그렇게 많은 말을 했어도, 말 했어도 조금도 자기 상황이 바뀌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자기의 무지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를 할 때에 비로소 욥의 고난이 떠나가잖아요. 마르다, 마리아 두 자매 있지요. 그 두 자매에게 오빠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오빠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두 자매가 그 슬픔 속에서 예배가 되냐고요. 그 고난 속에서 주님 사랑이 되느냐고요. 예수님이 자서 오신다는 전가를 받고 언니 마르다가 먼저 오시는 예수님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맞으러 나가서 예수님 보자마자 입을 탁 엽니다.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12장 22절에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 보자마자 한 얘기가 그거예요. 오직 한 가지, 자기 문제만 내놓는 거예요. 자기 슬픔만 내놓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을 보내서 내 오라비가 죽기 전에 오시기를 바랬는데 좀 일찍 와주셨다면 내 오라비가 안 죽었을 텐데, 다 여기에만 몰두하잖아요. 자기 문제에만 몰두하잖아요. 우리는 그보다 더하죠. 이어서 마리아도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마리아도 32절에서 동일하게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똑같은 말을 해요. 인생은 누구나 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르다도 가지고 있고 마리아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를 볼 것 같으면 32절에서 그 말을 하기 전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빼었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언니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렇게 말만 했는데 마리아는 먼저 주님을 배웠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어요. 이것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을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렸다고 하는 거, 그것이 예배하는 자세 아닙니까? 예배하는 자세잖아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잖아요. 그래서 고난 속에서 슬픔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는 결코 쉬운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시편 73편 1절에서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고 했잖아요. 우리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르잖아요. 마리아는 엎드려서 경배와 예배의 중심 속에서 이 말을 했잖아요. 오빠를 살려달라고 엎드린 것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뵙고 그냥 바로 엎드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73편, 10편 73편 1절에서 말하는 그 정결한 마음이에요. 이것이 정결한 마음이라고요. 그런 정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선을 행하신다고요. 선을 베풀어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곧바로 마리아가 주님의 행하시는 선을 보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그 심령의 비통함을 느끼시고, 그래 그를 어디다 두었느냐? 그러니까 가르쳐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나사로 무덤으로 가시잖아요. 그리고는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거기서 소리를
지르시잖아요. 그랬더니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잖아요. 살려달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도 주님께서 그냥 살려주시잖아요. 이미 죽어서 나흘이나 지나서 썩은 냄새가 날 정도가 됐으니까 우리로서는 살릴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니까 우리는 이렇든 저렇든 기도가 응답이 되든 안 되든 우리는 그저 단순히 무조건 그냥 신뢰하고 엎드려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것,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더라고요. 아멘. 엘리야 선지자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엘리야가 그릿 시냇가에 가서 숨어 지내잖아요. 근데 그 그릿 시냇가에 있을 때 까마귀들이 떡과 고기를 날아다 줬는데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다 물어다가 엘리야가 보고 먹으라고 갖다 줍니다. 그것을 받아 먹었을 때 엘리야가 기뻤을까? 전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엘리야가 반대로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일할 때가 더 즐거웠지 까마귀에게 얻어먹을 때가 즐거웠겠느냐. 그럴 때는 스스로 생각할, 넌 뭐야, 이 검은 까마귀보다 못한 존재 아니야? 나는 왜 이렇게 작아진 거야? 하면서 그 심장이 얼마나 쪼그라졌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차라리 돌로 떡을 만들어 먹는 게 낫지, 그렇게 기적을 베풀어 오는 게 낫지, 내가 까마귀한테 얻어먹는 것이 낫겠느냐고요. 그것도 주의 종이라고 생각하면은 더욱 그렇지 않겠느냐고요. 거기다가요, 이번에는 사르밧에 사는 과부에게로 갔는데요, 가서 보니까 밀가루라고 한 줌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엘리야가 능력을 행해가지고 밀 한 포대 탁 만들어가지고 쫙 이렇게 주는 게 즐겁지, 하고 한 줌 남은 거 그거 얻어먹는 거 말이야. 그것도 마지막으로 한 끼 먹고 자기네도 죽으려고 그러고 있는 과부에게 그거 요리해가지고 나부터 주라고 그거 말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엘리야가 그게 즐거웠겠느냐고요. 여러분 즐거웠겠어요?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 되면은 얼마나 처량됐겠어요? 주의 종이 돼가지고 말이죠, 기적을 베풀어가지고 주는 것이 즐겁지, 남에게 얻어먹는 것이 그거 즐거우냐고요? 안 즐겁지요. 얼마나 그런 상황에서 처량 맞고 서글프겠어요. 그냥 가장 자기 자신이 작게 느껴졌던 그런 인생의 시점이었던 것이죠. 자기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그거를 절감했을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릴 때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아무리 선지자 엘리야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아니, 누가 나에게 밥 사주는 것보다 내가 돈이 있어가지고 밥 사주는 것이 좋지요. 그때 엘리야라도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질 때까지는요. 그런데 그런 초라한, 그런 연약한, 그런 고난 속에서 뭐를 키워가느냐 하면은 예배의 심정을 키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재료가 고난이에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을 키워가는 거예요. 그 사르밧 과부에게 갔는데, 그 사르밧이라는 뜻이 뭐냐면요, 용광로에 넣어서 연단하여 재련한다는 거예요. 사르밧이라는 뜻이 용광로에 넣어서 연단해서 재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부를 먹여 살려야 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얻어먹는 그런 이 엘리야가 너무나도 작게 느껴졌던 가장 어려운 시점, 그래서 용광로에서 재련한다는 뜻의 사르밧으로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 고난을 겪는 이유는 단 하나, 백성들을 예배자로 만들기 위한 것이었죠. 백성들이 다 어떻게 됐는데요? 백성들이 다
바알 쫓아가고 아세라 쫓아가고 우상 쫓아가고 있잖아요. 그들 숭배하고 있잖아요. 누군데 원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런데 이름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걸어놓고는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들을 하나님 예배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목이 말랐던 거예요. 그럼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를 숭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세상에서 풍요를 비는 거예요. 술, 기름, 무슨 떡, 양털, 돈, 집, 차, 부귀, 영화, 명예, 그거 누리고자 바알을 부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이갔어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 예배자로 바꿔놓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 때문에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목이 말랐죠. 물론 백성들도 같이 목말라 했죠. 그러나 백성들도 그런 목마름을 통해서 바알 아세라가 아무것도 못 주는구나. 그들이 기우제를 왜 안 했겠어요? 기우제를 했지만은 비도 못 내려주는구나. 아무리 불러도 비 한 방울 못 내려주는구나. 그거 아무 소용없는 거로구나. 그거 알게 하려고 그 고생을 한 것이고 그 세월이 필요한 거지요. 그런 중에도 말이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아합은요, 물 찾으러 돌아다니는데 그 물 찾으러 왜 돌아다니는가 봤더니 자기 노새하고 말이 죽을까 봐 그거 걱정해가지고, 아니 한 나라의 왕이 돼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또 비가 내리지 않는 이유가 자기가 그 우상 숭배로 인한 죄로 인한 것인 그것을 못 보고는 그러고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그래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가지고 갈멜산으로 백성들 모이게 하고 이세벨 그 밥상에서 얻어먹고 있는 그 모든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 다 갈멜산으로 모이게 하잖아요. 그렇게 모아놓고는 18장 열왕기상 18장 24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래 너희는 너희의 신 이름을 불러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 이에 불러 응답하는 그 신, 그가 하나님이시다. 그거 들어보니까 그거 맞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옳습니다. 그래서 누가 참 예배자냐 하는 그 싸움이 시작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배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맨몸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열왕기상 18장 32절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제단을 쌓아야 되잖아요. 예배는 예배 자리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는 예배를 드리러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제단을 쌓을 때 그거를 정성을 들여서 쌓잖아요. 어떻게 쌓습니까? 그 제단을 쌓는데 돌로 쌓잖아요. 자기 편리대로 그냥 대충 막 쌓는 것이 아니잖아요. 돌을 가져다가 그 양식대로 이렇게 쌓잖아요. 그런 후에 어떡합니까? 33절에서 이번에는 송아지를 잡잖아요. 재물이 있잖아요. 그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그냥 우상 숭배자들은 그냥 그 잡기만 했지 아무런 정성이 없잖아요. 그러나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각을 떴잖아요. 각을 떠가지고 나무 위에다가 올려놓잖아요.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은 피 없이는 드려질 수 없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없이는 예배의 제단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예물이 없는 예배가 어떻게 예배가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그 제단 뒤에다 도랑을 다 파서 물을 길어다가 물을 가득 네 통을 채우다가 그 번제물과 그 나무 위에다가 그 물을 다 이렇게 갖다 붓지 않습니까? 여기가 지금 산인데 물을 어디서 길어다가 거기까지 가져다가 그거를 부어야니 그것이 얼마나 힘들었겠느냐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정성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을 따로 내고 예배 장소를 찾아가고 예배 드릴 재물이 있고 그렇게 참으로 정성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구약에서도 그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렇게 예배의 조건을 다 갖춘 다음에 하는 일이 뭐예요? Just calling His name.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쪽에서는 바알 이름을 부르고 말이죠.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예배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의 구주 예수님이시여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죠. 뭘 달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엘리야가 비를 내려달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불을 내려달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냥 그것만 했어요. 그것만 했는데도 그냥 불이 하늘에서 팡 떨어졌잖아요. 응답하시면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우리는 그냥 부르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다 아는 것 같아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는 항상 새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로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으로 많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몇 가지나 아세요?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많아요? 임마누엘, 메시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부활이신 예수님, The Shepherd, 목자, The Lamb of God, 하나님의 어린 양, Redeemer, Savior, 얼마나 많은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이름을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그 이름을 그렇게 부르는 것 자체가 그것이 예배라고요. 그냥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전에는 기도를 1시간을 하는데 옆에서 기도방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1시간을 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참 얼마나 그 기도가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였는가. 그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거에 그것이 정결한 예배라고요. 그 정결한 예배가 아니면 넘어지는 것이고 미끄러지는 것이고 자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가 드려지니까 피가 오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안 오던 피가 오잖아요. 그 예배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내 안에 모시는 거예요. 바알과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상이 어떻게 같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우상은 반드시 멸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우상을 멸하지 아니한다면은 우리는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왕기상 18장 21절에서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 하려느냐 그랬잖아요. 그 둘 사이에서 머뭇 하려느냐 하는 그 머뭇이라는 뜻이 뭐냐 하면은 목발을 짚고 이쪽 짚다 저쪽 짚다 쩔뚝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이쪽 짚고 한 번은 저쪽 짚고 이게 머뭇한다는 말 그런 말이에요. 한 번은 하나님 찾아 한 번은 우상을 짚고 우상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배에 올 수도 없고 예배에 승리할 수도 없지요. 왜? 성소 거룩한 것이잖아요. 이 거룩한 것은 어떻게 우상이 더러운 것이 들어오게 두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백성들 하여금 바알 선지자 다 잡아가지고 몰살시켜버리잖아요.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는 40절에서. 오늘 시편 73편 22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요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예배가 없으면 꿈에 무지한 짐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주와 함께 하니까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들어 주신다고요. 아멘. 오른손을 붙들어 주신다는 것은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24절에서 어떻게 해주시냐면은 교훈으로 나를 인도해 주셔요. 아멘. 그리고는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해 주시는 거예요. 끝내는 영광으로 우리를 영접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배가 있어야 말씀의 교훈을 듣고 그리고 천국 영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는 거예요. 25절에서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23절에서 내가 항상 주님과 함께 하니까 하늘에 가더라도 오직 주님뿐이고, 그렇잖아요. 하늘에 가더라도 오직 주님뿐이고, 땅에 있어도 무엇을 더 바랄 것이 없는 오직 주님 사모하는 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냥 오직 주님만 사모한다는 거예요. 주 사모함으로 산다는 거예요. 아멘. 주 사모함으로. 그 시편 1편이 시편 150편 전체의 기본이니까요. 복이 있는 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기에 사모함이라고 하는 이 하페츠라고 하는 것이 기뻐한다는 뜻이에요.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뜻이에요. 사모한다는 거예요. 주 사모함이 주님 사랑이고 경외인 거예요. 26절에서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고 했어요. 우리의 육체는 아플 수도 있어요. 몸이 아플 때도 있어요. 마음도 연약해져요. 엘리야처럼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사모함으로 인해서 내 마음의 반석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더욱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27절에서 무릇 주를 멀리 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그 우상 숭배자들 다 멸해 버리시잖아요. 지옥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죠. 진짜 결론은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내게 보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이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보이라. 여러분 암기하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보이라. 이 가까이 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주 특이한 단어예요. 이 구약 성경에서 딱 두 번만 쓰여지는 언어예요. 케라바라고 하는 단어. 물론 가까이 한다는 단어는 다른 단어도 있어요. 근데 다른 단어는 300번이나 쓰여진데 이 단어는 이 케라바라고 하는 이 가까이 함이라는 단어는 다 두 번 쓰여진 단어예요. 여기서 한 번 쓰여졌고요. 한 번은 이사야 58장 2절에서 한번 나중에 찾아서 보셔요. 내가 하나님을 거룩한 성소에서 계속 찾고 예배함이 복이라고요. 아멘. 그래야 피난처가 열린다고요. 아멘. 왜냐하면 여호와가 내 피난처가 되어 주시니까요. 아멘. 전쟁이 와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환난이 와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니까요. 아멘. 그렇게 되면은 내가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맛보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거듭 느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묻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여러분 심성 안에 이 정결한 마음의 예배가 있느냐고요. 정결한 마음의 예배가.
그것도 고난 가운데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그런 정결한 예배가 정말로 여러분들의 심성 안에 있느냐고요. 엘리야가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회오리 바람으로 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예배 승리잖아요. 예배 승리자잖아요. 예배 드림의 승리자는요, 하늘로 올라가요. 죽지 않고 올라갔잖아요. 들림받기를 소망하는 여러분이라면 매일매일의 사건에 감사가 되고 말이죠. 모든 것이 예배가 되게 하여야 되는 거예요. 잠을 자면서도 예배, 기도도 예배예요. 예배하는 것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찬송도 예배예요. 말씀 듣는 것도 예배예요. 모든 것이 다 예배예요. 우리의 생활 모든 것이 다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승리가 있어야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여호와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구주이신 예수님 경배합니다. 그 이름을 높입니다. 할렐루야. 아멘.